예, 오늘 그 5대 제사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같이 하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건제랑 그리고 이전에 살펴봤었던 속죄제, 사실은 이 구분이 좀 모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나오는 단어도 속죄제는 하타라고 돼 있는데, 이 하타라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속건제에도 사실은 드러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학자들 간에 사실은 이게 좀 겹치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 이 두 개가 온전히 어디에서 나눠지는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를 이 속건제에 대한 규례로 보고 있습니다. 6장 7절로 갑자기 5장에서 끊지 않고 넘어가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마소라 텍스트 히브리 원문에는 6장으로 안 넘어가고요, 6장 7절까지가 계속 5장, 우리는 오늘 5장 19절까지밖에 없죠. 근데 6장 1절이 5장 20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5장에 딸려 있습니다. 6장 7절까지. 왜 이렇게 했는지 개역개정이나 이런 것도 모르겠는데, 아마도 뭐 70인역이나 이런 걸 따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는 6장 7절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로 5장 14절에서부터 이 속건제를 다루고 있는 거다라고 일반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속건제에서 다루고 있는 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거룩한 제물을 무의식 중에 이제 범하는 경우, 이 부분을 14절에서 16절까지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17절에서 19절까지. 그래서 여호와의 금지 계명, 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무의식 중에 어기고도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거 앞에서도 그래서 다뤘잖아요. 속죄제에서 여호와의 계명 중,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중 하나를 범한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겹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유형. 그래서 그 거짓 증언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께 대해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 여기에 대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14절에서 16절 거룩한 제물을 무의식 중에 유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 다음에 개역개정 보지 마시고 제가 하는 것들을 개역개정에 살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되어 있죠. 여기서는 네페시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거룩한 것으로부터 부지 중에 범죄하다, 이거 숨긴다는 거죠. 부지 중에 숨김으로써 믿음을 저버리는 죄를 범하였으면, 이 말, 여기 범죄하였으면 요 소리가 단순하게 범죄하다 그 소리가 아니고, 말이라고 하는 거는 죄는 죄인데 어떤 죄를 이야기하냐면 믿음을 저버리는 죄, 언약을 깨트리는 죄, 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대한 그의 배상으로 성전의 세겔에 의한 은으로 책정된 가치를 따라서 가축 중에 흠없는 순양을 끌어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이다. 16절, 그리고 그는 그가 거룩한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숨겼던 것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하며 제사장에게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줄지니라. 그 제사장은 그를 대신하여 속건제물의 순양으로 그 자신을 희생할 것이요, 그러면 그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속건 제물을 가져오면 그것으로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희생한대요. 그러니까 속건 제물을 희생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속건 제물을 가져왔을 때 제사장이 이입돼 가지고 이 희생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훨씬 더 선명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읽고 나서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이 첫 번째 이 속건제의 경우는요,
여호와의 성물, 거룩한 것들과 관련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께 바치는 희생물이나 혹은 제물에 대한 범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물을 갖다가 어떻게 범하냐라고 하는데, 이 성물은 여호와께 바쳐야 되는 것인데 안 바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11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어떠한 제물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치고 내가 떼먹는 거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의 경우를 제외하면요,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이 마알이라고 하는 아까 전에 그 죄의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마알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범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런 관계들 속에서 이 언약을 파기하는 죄, 그 죄가 이 마알입니다. 따라서 이 성물을 범하는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을 깨트리는 죄와 관련이 돼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속건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냥 죄가 아니고 여호와와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를 직접적으로 파기하는 죄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심각한 죄죠. 속건제 드리는 내용 자체가. 따라서 이 마알이라고 하는 범죄는 신뢰를 배반하여 행동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호와와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적인 신뢰를 배반해서 하는 행동. 따라서 마알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과 관련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알은 아까 전에 제가 그 원어에 맞게, 의미에 맞게 했을 때 그냥 죄를 범하다가 아니고 믿음을 저버리는 죄를 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건제물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이 마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의 언약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불신하는 그런 믿음을 저버리는 죄를 짓는 경우, 그 경우에 이제 속건제를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든 혹은 알지 못하는 중에 성물을 범한다, 거룩한 제물을 먹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것들을 드리지 않든지, 근데 그게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고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종류의 범죄는 속죄제의 경우에 4장 2절에서도 사실은 금지된 계명들을 범하였을 때 이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범죄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모독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과 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죄로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것이죠.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죄에 대한 속죄 배상으로는 어린 암양이 아니라 더 비싼 순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많은 계명들을 부지 중에 어기는 것은 4장에서 이미 다뤘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여호와의 직접적인 성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더 직접적이고, 그리고 그에 의해서 더 비싼 순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속건제로 바치는 순양은 얼마인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제사장이 성소의 통화에 따라서 책정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5장 13절 속죄 제물도 책정된 것일 수 있지만, 여기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분명하게 책정된 것, 성소의 통화로 이 부분을 분명히 가치를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두 제사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제의에서는 헌제자의 숨은 죄를 드러내는 쪽에 포커스가 있고, 속건제의 경우에는 헌제자의 상태보다는 여호와께 직접적인 죄로 말미암아서 진 빚에 대한 개념이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속건제물에서는 다 5분의 1을 더해서 120%로 갚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물질적으로 배상하는 그러한 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일부가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속죄죄라고 하지 말고, 속건죄라고 하지 말고 배상죄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손해배상하는, 그래서 좀 더 5분의 1을 더 얹혀서 배상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게 약간 속죄죄랑 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속죄죄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숨긴 죄를 발가벗은 듯이 드러내게 하는 데에 포커스가 있고, 속건죄는 숨긴 죄를 드러내는 쪽은 약화되어 있고, 그거보다는 배상하는 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배상하는 쪽에, 여호와든 혹은 나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이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쪽에 개념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다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는 여호와의 금지 계명 가운데 하나를 무의식 중에 어기고도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심각한 경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5장 17절 본문 보면서 제가 히브리어 원어에 더 근거한 해석하는 거랑 같이 맞춰서 한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도 네페시입니다. 부지 중에 행해져서는 안 되는 여호와의 명령 중 하나를 어김으로써 그 자신을 숨기고 그 죄책을 깨달으면 그는 자기의 죄책을 지을 것이니라. 그는 제사장에게 가축 중에서 가치가 책정된 흠이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끌어갈 것이라.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를 대신하여 그가 부지 중에 그리고 알지 못하고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자신을 희생할 것이요 그는 용서를 받으리라. 이것은 속건제이다. 그는 여호와께 참으로 죄책을 일으켰음이라. 끝에 보면 죄를 지었다라고 하지 않고 이거 그 부정형 절대, 인피니티브 앱솔루트라고 해서 그 창세기 3장에서도 나오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참으로 죽으리라. 죽는다. 이걸 두 개를 강조해서 쓰는 표현인데, 여기도 진짜로 그놈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진짜로 그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죄인이 범한 죄는 앞에 속죄죄와 마찬가지로 자기 숨김입니다. 여기 오늘 그 17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명령 중 하나를 어김으로써 그 자신을 숨기고. 자, 자기 숨김의 죄인데, 그러나 여호와의 보기에 이 범죄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하지 말라라고 명했었던 금지 계명과 관련된 이 행위를 자기 자신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숨기는데 이게 의식적인 것이 아니고 부지 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지고 자기 자신의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하는 점에서 이게 여호와께 더 심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게, 이 경우에 여호와께 대한 직접적인 모독으로 여겨져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자기의 죄책을 져야 한다. 요 이야기는 레위기 4장 1절에서 6장 7절,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 요 전체 본문 가운데서 두 번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5장 1절에서 등장했었던 표현입니다. 5장 1절에서도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리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이게 자기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다.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죠. 똑같이 두 번 등장을 하는데 5장 1절에서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돼서 못 들었는데요, 이 거짓 증언하는 경우죠. 따라서 5장 1절의 경우에는 분명히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반면에 오늘 읽은 5장 17절에서는 자기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행한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죠. 차이점이 있죠. 더 나아가서 5장 17절에 똑같은 문구가 죄인이 자신의 죄책을 깨달은 후에 등장을 합니다. 죄책을 깨닫고 나면 그 죄를 자기가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했는데
죄를 깨닫게 되면 이제 그 죄책을 깨닫게 되면 그 죄를 이제 자기가 져야 된다. 앞에는 알고 했죠. 그리고 그 죄책을 깨달으면 그리고 이 죄를 져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 5장 1절과 이 대조를 해봤을 때 지금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각성은 아까 전에 봤듯이 19절에서 그는 여호와께 참으로 죄책을 일으켰음이라 라는 표현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아니고 여호와께 직접적인 죄를 지은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여호와께 다 직접적인 죄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죄를 범한 자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를 염두에 둔 죄에 대한 표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속건제에서는 자기 숨김에 대한 죄를 묻기보다는 여호와께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개념이 더 진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유형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입니다. 6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제가 또 히브리어 중심으로 합니다. 어떤 누구든지 네펫이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숨기되, 어떻게 하냐면 보증금이나 저당금의 문제에 있어서 그 동료를 속임으로써, 혹은 도적질함으로써, 혹은 그 동료의 돈을 갈취함으로써, 혹은 분신물을 찾았음에도 그것에 대하여 거짓말을 함으로써, 만약 거짓으로 맹세하여 이러한 모든 것 중에 어떤 것을 행하여 자기 자신을 숨기면, 자, 여호와 앞에서 이것도 여호와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여호와께 대한 직접적인 죄인데, 그 죄가 어떻게 행해지냐면 이 이웃들에게 행해지는 죄를 통해서 여호와께 대한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들에게 행하는 죄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보증금이나 저당금의 문제에 있어서 그 동료를 속였대요. 그리고 도적질을 한대요. 그리고 동료의 돈을 갈취, 사기꾼입니다. 사기친다든지, 혹은 분실물을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거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안 돌려주고 지가 그거 분실물을 차지하는 그런 거짓 행위하는 거,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하는 것들이 여호와께 대한 믿음, 언약을 깨트리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에 그가 그 자신을 숨겼다가 그의 죄책을 깨달으면, 그가 도적질한 것이나 속인 것이나 맡은 것이나 분실물을 주운 것이나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그 본래 물건의 가격과 5분의 1을 더하여 되갚을 것이라. 그가 그의 죄를 깨달을 때에 그것의 주인에게 그는 지불할 것이라. 그리고 그는 제사장에게 그의 여호와께 대한 속건제물로 가치가 책정된 흠이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끌어갈 것이라.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를 대신하여 그 자신을 희생할 것이요 그는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행하고 그러므로 죄를 깨달은 것에 대하여 용서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사기 쳤는데 보면 이거 의식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 형제에게 이웃에게 사기 친 거잖아요. 막 갈취하고 저당금을 갖다가 떼먹고 나쁜 짓 한 거잖아요.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죄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게 진짜 나쁜 놈이었구나. 죄책을 깨달으면, 그럼 일단 뭐를 해야 되냐? 그 형제에게 먼저 자기가 이 손에 입힌 거를 5분의 1 더해가지고 120%로 갚아야 돼.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속건제물을.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갖다가 막 편취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법 이상으로 갈취한 게 있으면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이 법상으로는 4배로 갚을 필요는 없고 120%만 갚으면 되는데 사기는 엄청나게 많이 이제 갚은 거죠. 그러한 예같이 분명히 알고 나쁜 짓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다가 어느 날 이게 진짜 내가 나쁜 놈이구나 깨달으면 뭐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냐? 그 내가 범죄한 이웃에 대해서 먼저 배상을 해야 되고, 그 배상한다고 그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 앞에 또 속건제물을 드려야 돼요. 순서는 이웃에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예배 드리려고 왔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면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그러고 와서 예배 드려라 라고 예수님도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오늘 6장 1절에서 7절에서 나오는 근거, 예수님께서 그냥 새롭게 한 게 아니고 사실 구약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이 속건제 세 번째 경우는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들먹이면서 맹세하면서 거짓 증거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갈취를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대한 죄를 지었지만 이 죄가 여호와께 대한 모독이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다, 여호와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이라고 하는 근거가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을, 죄를 이웃에게 짓는 데 포커스가 있기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언약적인 관계에 대한 죄가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중적인 죄를 분명히 다루고는 있어요. 이웃에 대한 죄 그리고 여호와께 대한 죄, 그걸 다루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께 대한 죄를 지은 부분을 해결하는 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 드리기 위해서는 이웃과 먼저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장 1절에서 7절에서 나온 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속죄제부터 다뤘었던 모든 죄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인지하고 있는, 가장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죄예요. 왜 사기치고 그 다음에 갈취하고 이런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명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는 레위기 4장에서 나왔던 것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고의적인 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이 의도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책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일단은 양심에 찔리지 않는 것이고, 양심에 찔리지 않는 것을 더 넘어서서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인간은 이것을 분명히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분명하게 죄인데 저 인간 왜, 본인은 왜 죄책을 깨닫지 못하냐면 인간은 죄를 지을 때 자기 자신만의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게 다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죄책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저 자식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본인은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삭개오 이야기를 했지만 나만 그래 뭐 다들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 자리가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쁜 짓인 거 아는데도 자기 자신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내로남불 이야기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피한 거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죄를 지을 때. 그렇죠?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죄책을 전혀 피해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구실들. 하나님,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거 내가 하는 일부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이게 따라서 요 죄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죄입니다. 분명히 드러났지만. 그래서 죄를 분명히 인지하고 짓는데도 불구하고 죄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속건제를 들을 수 있냐? 이게 진짜 죄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게 깨닫는 게 먼저고,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속건제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에 7절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극악한 죄인데,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본다면 인간적인 면에서 세 가지 죄, 오늘 속건제 다루는 죄 중에 6장에 나온 죄가 제일 악질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고의적인 죄이기 때문에 형벌을 더 무거운 것으로 묻냐라고 친다면 아니에요. 그냥 위랑 똑같아요. 속건 제물은 똑같이 그냥 순양으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더 큰 죄 같지만 자기 자신이 모르고 무의식 중에 여호와와의 언약을 깨트리는 그런 죄를 짓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짓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똑같이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갈 제물은 순양이에요. 순양.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의 경중 이 부분이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여기 속건제에서도 또 다르게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속죄제와 속건제의 구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존재한다. 특별히 두 번째 같은 경우 좀 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두 제사 사이의 차이점은 자기 숨김의 정도 차이와 그리고 여기서 묻는 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속건제에서 다루는 것은 여호와께 대한 언약을 깨트리는 여호와께 대한 직접적인 죄, 여기에 대한 배상, 이 부분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죠. 속건제의 경우는 여호와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차원에서 본다면 속죄제의 경우에는 속죄제의 경우와 비교해 봐서는 숨김의 정도가 더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호와께 드러난 여호와 앞에 자기 자신을 숨긴다고 봤을 때 여호와께 직접적인 모독과 관계되는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 앞에 더 드러난, 덜 숨겨져 있는 그런 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가장 명확한 거죠. 세 번째는 아예 의도적으로 범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록 죄책을 느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드러난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더 여호와를 직접적으로 모독하는 거고 더 드러난 죄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범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심각한 범죄에 대한 부분은 속죄 제물을 다른 대체제를 허용하지 않고 값비싼 순양만 바치도록 되어 있죠. 암양도 안 됩니다. 순양만 바치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이 더 극악한 죄를 더 비싼 제물로 바친다라는 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깨닫게 되지만 이 안에 역설이 존재를 합니다. 여호와께 대한 직접적인 모욕을 하는 건데 속죄제의 죄는요 이렇게 직접적인 모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막 자체를 다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속죄제의 경우에는 이 회막에다가 그리고 그 휘장에다가 막 피를 뿌리고 성막을 정화시키는 그런 예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것들은 없고 그냥 속건제만 드린다고. 그래서 죄의 정도로 본다면 더 극악한 게 오늘 속건제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 이 속건제는 회막을 더럽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속죄제의 경우는 더 드러나지 않은 죄인데 회막을 더럽힌다고. 그럼 본다면 이 죄에 대한 인지는 아까 전에 순양을 드리니까 더 비싼, 당연하지, 이게 더 악한 죄니까 이런 면에서 이해가 되는데 어떤 면에서 거꾸로 본다면 이게 여호와께 대한 죄는 둘 다 똑같지만 여호와께 직접적으로 범하는 이 죄는 회막을 더럽히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역설이죠.
우리가 봤을 때 특히 6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이런 죄 같은 경우는 진짜 나쁜 놈인데 이러한 죄들 자체도 여호와의 회막을 더럽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덜한 그런 죄가 속죄제에서 다루고 있는 죄가 여호와의 회막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이고 좀 반대적인 이 죄에 대한 경중의 그 다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막을 오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배상이 이루어지면 그냥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중요하게 보고 더 무거운 죄로 보는 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숨기는 무의식적인 위선을 더 악하게 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드러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봤을 때는 덜한 겁니다. 왜? 그거는 우리가 자신이 죄로 인지하기가 되게 쉬운 거거든. 특히 마지막 부분, 내가 진짜 나쁜 짓을 했어. 요거 깨닫는 거는 너무 쉬워요. 왜? 진짜 분명하게 죄니까. 근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고 모르는 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짓는 죄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속건죄고 나쁜 죄 맞는데 그건 여러분들 수준에서고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있는 죄 중에 더 많은 죄를 하나님이 더 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에 시달리냐면 그냥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거 잘하면 좀 덜 양심 찔리고 그거를 범하면 양심 찔리고 항상 그 드러난 부분 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 봤을 때 그거는 세 발의 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는 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본질적인 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진짜 하나님 앞에 죄되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아예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냥 드러나고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혹은 종교적인 그런 율법적인 부분들만 계속 따진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관점에서 더 중하게 보는 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숨기는 무의식적인 위선이라는 사실이고 자기 숨김과 관련된 인간의 의식에서의 차이가 경중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인간의 마음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그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속건제에서 다루고 있는 이 죄, 어떻게 보면은 숨김의 정도가 좀 덜하지만 직접적으로 짓고 있는 죄, 이런 부분을 세 가지를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 세 가지 죄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신약시대, 우리 교회에게 가리키고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우는 예를 들자면 거룩한 재물을 무의식 중에 유용하는 경우죠. 아까 전에 이 거룩한 재물은 뭐 11조를 떼먹거나 아니면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성물인데 내가 떼먹거나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여호와의 건데 뭐 첫 곡식이라든지 뭐 첫 열매라든지 하나님 뭐 이 법에 준 게 있죠. 이런 것들을 떼먹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너무 유아기적인 그런 적용이고요. 거룩한 재물을 무의식 중에 내가 유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재물은 11조든 뭐든 사실은 신약시대에는 재물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내가 유용한다라고 하는 죄는 이 그리스도를 내가 유용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그리스도를 유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무의식 중에 모르고 해요. 자, 그렇다면 거룩한 재물을 무의식 중에 그리스도를 무의식 중에 유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육신적인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름을 이용해서 그 이름으로 내 사업을 갖다 도와주라든지
내 육신의 필요를 채워달라든지 그런 기도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 기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것, 재물을 내 필요를 위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유용하고 있는 죄고, 그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문제라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죄고, 여기에 대한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배상해야만 하는 죄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고 복을 받는 것, 육신적인 복을 받는 것, 이러한 것이 무의식적인 나를 채우기 위한 욕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유용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속건죄의 죄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범하고 있는 죄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뭐만 생각하냐면 11조 못 내면 그것 가지고만 시달리고 있죠. 평소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계속 그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이거 못했네, 그거 주일 예배 내가 못 왔네, 이런 것들 가지고만 이러고 있죠. 근데 실제로 11조도 잘 내고 교회 열심히 하면서도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그걸 죄라고 아예 깨닫지 못하죠. 어떻게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식을 못할까?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육신적인 동기로 유용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라고도 생각을 못해요. 아예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첫 번째 경우는 이러한 경우로 우리가 비유해서 오늘날 시대에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속건죄의 경우는 여호와의 모든 금지 계명에 대해서, 즉 직접적인 여호와에 대한 사람의 무의식적인 위반과 관계된 것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 이것과 유사한 것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무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범하는 죄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는 주님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고 무지하다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주님을 모르는 거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주를 대적해서 짓는 죄가 반드시 악의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악의가 아니라 도리어 선의적인 가능성조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서는 주님을 위해서 선의로 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제일 손쉬운 예가 바리새인 같은 경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선의로 한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라고 하는 행위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여호와와의 직접적인 관계. 그게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말씀에 대한 무지.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죄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 때 40대, 50대 목사님들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섬긴다고 생각을 해서 일생일대의 40, 50대 목사님들의 과업은 내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교회 하나 번듯하게 건축하고 가야지. 그것 때문에 모든 목회의 방향과 메시지의 방향과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놓고 막 어떻게 보면은 이 교인들을 쪼우는데 사실 그것들 자체가 엄청난 죄라고요. 근데 그 죄가 왜 나와요? 하나님 알지 못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배반하고 있는 거.
정면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라고 하는 것부터가 벌써 그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셔야 돼.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믹스가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은 나름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고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죄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그게 다 육신이고 죄예요. 그런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속건제에서 다루고 있는 죄들이 직접적으로, 근데 이런 죄를 어떻게 보면은 모든 제사의 제일 마지막에 뒀는데 제일 가벼운 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가벼운 것마저도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죄로 어떻게 보면 많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못 깨달아요. 속건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말하자면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속건제에서 이야기한 것도 못 깨닫는데 그 앞에서 이야기한 죄는 어떻게 깨닫냔 말이에요. 숨 쉬는 것조차도 제가 죄라고 그랬는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다 죄인데, 지금 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호와를 대적해서 언약을 깨트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못 깨닫고 있는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 뭔 소리야? 어떻게 깨닫냐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짓고 있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교만하고 남들을 그걸 이 잣대로 판단하고, 유대인들 보세요. 자기네들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판단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핍박까지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하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속건제의 세 번째 경우는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여호와 믿음을 깨트리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서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서가 중요한데, 가해자가 피해를 입은 이웃에게 먼저 배상을 한 후에만 하나님께 용서를 빌러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훔친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반환하고, 그냥 반환한 것 정도가 아니라 20% 더 보태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화해를 향해서 나가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배상해 줬으면 끝이지, 아니요, 이웃에게 배상해 준 것 따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한 것 따로, 이중적으로 다 책임을 묻고 이중적으로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 사이에 배상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이 6장 1절 7절의 경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상 자체를 했다고 해서 여호와께 죄를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는 그것도 따로 또 정산할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굉장히 악랄한 범죄이지만 또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속건제 드리듯이 다른 죄와는 똑같이 깨닫고 그 죄책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똑같이 용서해 준다. 순양으로. 이것도 굉장히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이고요. 이 점은 또한 교회가 어떠한 악랄한 죄, 그리고 의식 중에 지은 죄, 이런 죄를 지은 그런 형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속건제를, 죄책을 깨닫고 회개하고 속건제를 드리면 여호와께서 그를 똑같이 앞에서 부지 중에 짓는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똑같이 용서해 주는 것처럼 교회가 이러한 자들까지도 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는 온전히 용서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따라서 일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고 그 예수가 내 모든 죄를 짊어졌고 나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 다윗도 내가 오직 여호와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웃에게 입힌 피해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호와께 입힌 죄, 직접적인 모독과 관련된 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내가 죄책을 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성경에서 반하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우리가 죄책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는 것은 이웃에게 만약 죄를 범했을 때 그 이웃에 상당히 진짜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수반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는데 그 마음이 없다. 그건 죄를 깨달은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달았는데 그래도 이제도 예수님이 용서했으니까 이렇게 막 이 발랄한 기분만 된다. 그거는 죄 용서받은 사람이 드는 마음이 아니에요. 죄인을 깨달은 것은 상당히 하나님께도,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내가 진짜 몹쓸 짓을 했구나, 여기에 대한 죄책과 회한이 당연히 따르는 걸 보고 죄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건 맞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사과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눌릴 필요 없지, 이래서 그냥 뻔뻔하게 하는 거, 밀양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자매님, 저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자매님도 빨리 해방되세요. 더 이상 뭐 딸 죽은 거, 이 자식 죽은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편안하게 용서해 주러 갔다가 아니 용서해 줄 필요 없어요. 난 이미 용서받았어요. 이러니까 이 여자 이제 열받아가지고 하늘에다가 막 쌍욕하죠. 내가 용서하는데 당신 뭔데 용서해 주고 난리야.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인을 바라보고 있는 불신자들의 시각입니다. 저것들은 죄인인데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다면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죄 많이 짓고 있는데 뻔뻔하기만 하고 지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있고. 그러니까 밀양 안 보셨으면 보시라니까. 거기 보면은 그 뻔뻔스러운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진짜로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신 사람은 그렇게 나올 수도 없고, 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이웃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당연히 자기 자신이 그 죄를 지은 이웃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 여호와의 관계에서도 또한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 짊어졌는지가 사실은 포함되고 이 이야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신자가 범죄하게 되면 그는 세상에서 이것들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의 대가는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이 이웃에게 배상해야 될 것들을 다 담당했다라고 안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담당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대한 속건 제물로 내 여호와께 대한, 여호와를 모독한 죄에 대한 직접적인 죄를 속건 제물로 담당을 하셨다고. 근데 이웃에 대한 거는요, 속건 제물이 아니고 이웃에 대한 거는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 사람이 충분히 납득되고 그분이 용서할 수 있게끔 내가 처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 부분을 흐려버리면 어떤 식의 뻔뻔스러운 자가 되냐면, 나는 당신에게 용서 구할 필요 없다, 당신이 용서하는 게 아니고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다, 이런 식의 자세로 나온다. 그건 죄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행위가 절대로 아니다. 진짜 죄를 깨달은 사람은 미안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악독한 죄를 안 지었다 하더라도 미안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악독하게 겉으로 드러나게 하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날 부모님을 잘 알게 되면 그냥 내가 미안한 경우들이 생겨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아유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아유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건 언제 드는 생각이냐면 엄마를 좀 더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라고 치면은 우리 잘 몰랐는데 여호와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짓는 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있었던 이런 죄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주님을 알게 되면서 밝혀지는 죄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죄 또한 분명히 저지르고 나서도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지고 다 변명하고 포장해요. 어떤 사람은 죄 실컷 져놓고 상처 줄 것 다 줘놓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죄인이야, 몰랐어? 나한테 상처받지 마. 나한테 상처받지 마가 아니고 그 앞에서 그 사람이 납득하게끔 배상을 해야 되는 거라니까.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에서 다루고 있는 이 세 가지 유형의 죄는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죄의 영역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번제부터 시작해서 속건제까지 우리들이 쭉 설명을 했지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이 액면적인 죄는 6장 1절 7절 제일 어떻게 보면 드러나고 악랄한 걸로 나가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이 속건제에서 다루고 있는 요 죄만 해도 엄청 큰데 요 죄를 가장 가볍게 보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면 사실 속건제에 있는 죄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하는데 그게 죄인 거, 내가 막 기도했는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그게 복이라고 설교 들어가지고 나 그런 줄 알고 막 그런 식으로 기복신앙같이 육신적인 거 추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그 기도 열심히 한 것도 열심히 할수록 죄. 이런 것도 사실 숨겨져 있는 죄잖아요. 일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죄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죄인데 그게 가장 드러난 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속건제에서는 가장 드러난 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속건제에서 다루고 있는 죄들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잘 안 드러난 죄. 많은 기독교인들이 속건제에서 다루고 있는 죄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 아우 내가 술 먹었다 어제. 기독교인인데 이런 죄. 아 술 취하지 말랬는데. 그래도 담배 이야기는 없으니까 뭐 이러면서 합리화도 시키지만 그러면서도 또 시달리고 있는 죄. 이런 드러나 있는 이런 죄 있죠. 아이고 오늘 또 교회 못 갔네. 이런 죄. 그렇죠? 그런 것들 가지고 엄청 시달리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런 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죄 가지고 나 죄인입니다. 깔짝깔짝 거리고 있는 거라. 진짜 죄는 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럼 그런 거 잘하면 어떻게 돼요? 아, 나 이제 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 중에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모른다라는 것과 연관이 되고, 자, 모르고 짓는 죄지만 분명히 그거는 여호와께 직접적으로 반하는 죄다라고 하고 있고, 반드시 속건죄를 통해서 해결해야만 하는, 배상해야만 하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속건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죄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 죄를 짓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이 부지중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유용하고 있는 죄.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반하고 있는 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에게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있다가 이웃에게 범한 죄가 깨달아졌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웃에게 먼저 배상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가야 되는 거. 이 세 가지 죄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 우리가 이 죄를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뤘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다섯 가지 제사를 또 번제부터 또 새로 다뤄. 근데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 다룬다고요? 제사장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 그 속건제에 대한 건 속건 제물은 순양으로 드려라 이 이야기만 나오고 뭐 내장을 불살려라 뭐 이런 것들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죠. 근데 속건제를 제사장 쪽에서 다루는 데서는 이제 그 부분을 의식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사실은 같이 봐야지 맞는데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 살펴본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6장 7절까지의 5대 제사는 누구 중심으로 본 거냐면 이 죄를 지은 헌제자 중심. 헌제자가 깨달아야 할 죄.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제사장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이 잠깐 나와요. 제사장은 단순하게 속건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죄 용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진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이런 부분들이 다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알려면 1단계가 죄가 뭔지 아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면 은혜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왜 우리 이 땅에 살아있냐? 계속 나에게 내가 어떠한 죄인인데 어떠한 죄인인지를 어떻게 보면 이 땅 사는 동안에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너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너는 어떤 죄인인지를 계속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면목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것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거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진짜 하나님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니 거기에 완전히 감마 어느 정도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지 않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와 똑같이 복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사실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교육하는 그런 작업을 이 땅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죄가 뭔지를 깨닫고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속건제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유용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웃에게 상처 주고 악의를 행하고도 그 이웃과 화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더욱더 상처를 주는 그런 많은 죄를 저지르는 하나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온전히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를 한탄하게 하시고 그 죄를 혐오하게 하시고 그러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갚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 속건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그리고 너무나 죄송함이 하는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